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편 13편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이 시편의 13편 말씀 준비하면서요, 몇 번이고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윗의 1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첫 문장이요, 저의 고백 같아서요, 몇 번이고 울컥하면서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기적이 일어나고요, 언제 응답하시나이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어떤 여집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집사님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가슴을 치며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드디어 예수 믿겠다고 성전에 나와 예배 같이 드려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인지. 드디어 응답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25년. 결혼하고 나서 반짝 교회 다니더니 어느 순간서부터 신앙을 잊어버리고 25년 되었어요. 그때서부터 기도한 것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25년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정말로 감동이 더 크게 일어나더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25년 동안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여인이구나. 대단하구나. 그런데 또 보니까요, 25년을 기다린 분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자녀를 약속하였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딱 25년이 걸렸어요. 25년이 무슨 우연의 일치일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역사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이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지루하고 오래된 이 문제가 언제 도대체 해결될 것인가? 기적은 내 삶에 언제 나타날 것인가? 그때가 그 어느 때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기도 안 하십니까?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때에 하시겠나이까? 이 어느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시간의 표현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이 현실을 살아가며 물리적인 시간 속에 살아갈 때의 그 시간을요, 그리스어로 크로노스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 절대자가 얘기하시는 그 때를 얘기할 때에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크로노스의 1시간, 2시간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살다 보면 이 크로노스의 때랑 카이로스의 때가 맞는 때도 있고요, 사람이 현실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갭이 있어서, 거리가 있어서 한참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인생은 늘 다급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에 무슨 문제가 나면요 항상 우리 인생은 다급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사건이 터졌사오니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속히 해결해 주옵소서. 항상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몰리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지금 당장 역사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발버둥 치고 소리치고 외치고 무릎 꿇어도요 희한하게 바로 응답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외침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여호와여, 언제 하십니까? 어느 때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내 삶에,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는가? 어느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하는가? 나의 믿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역사하시겠는가? 믿음의 경중에 따라 그것이 달라지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도, 친밀함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기도는 빨리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한 사람은, 그 먼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응답에 차별이 있는가? 고민을 해보게 돼요. 오늘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고개를 돌리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고백을 오늘 시편 13절에 13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크로노스의 때와 카이로스 때, 그 다급하고 급박한 크로노스의 현실의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때가 즉각 나타나는 때가 성경에 자주 나와요. 응답과 역사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며 광야에서 모진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목마르다 할 때 반석을 통해 물을 내시고요, 배고프다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요, 구하면 구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부어주시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대로 역사하시는구나. 또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탈리아 로마군의 백부장 장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부하 하인이 아프다고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 즉시 역사하세요. 의외의 사건 아닙니까? 식민지 삼았던 유대 백성, 점령군으로 왔던 로마군인이랑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친하셨다고 로마군의 백부장의 하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백부장의 케이스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어떤 관계가, 친분이 두텁거나 멀거나 가깝구나에 달려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 14장 27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제자들이 바다 배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나 흔들릴 때에 저쪽에서 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벌벌 두려워 떨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세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응답 주시고 안심시켜 주세요. 골탕 먹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바다로 내가 믿음대로 뛰어들겠나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순간 의심하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질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세요. 믿음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의심하였기에 빠졌고요, 두려웠기에, 의심하고 믿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얘기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대답하시고 손 내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면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신 것은 아니구나. 믿음이 없는 제자들한테도 필요하시다면 그 즉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붙잡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내셨구나.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느냐? 친분이 두텁고 먼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많고 적은 것도 아니구나. 오늘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나의 상황, 나의 준비, 나의 필요가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 역사하시는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구나.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오늘 이야기를 보기를 원해요. 다윗은 그때를 아직 만나지 못했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던 그때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 시절 지은 시입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끔찍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암살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유대의 산과 유대의 들과 아들람 동굴과 또 가드와 심지어는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서 미친 자의 행세를 하며 거기에서 망명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참 파란만장한 삶, 하루하루가 정말로 긴 끔찍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오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과 공포가 끔찍했었겠는가. 10년 동안 피난 생활했다라고 자료에는 나옵니다만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으신 때는요 15살, 16살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의 왕이 30살이 되었고 남북을 아우르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37에 되기까지 약 15년에서 20년 동안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위협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 부어주셨고 약속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피난 다니고 목숨을 구걸하고 숨어 다녀야 되고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나이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다고요.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심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얘기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야.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눈앞을 밝혀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명에 대해 죽음에 대해 암시하는 표현까지 쓰고 있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응답의 때, 역사하실 때, 그때가 어느 때이니까 절망감이 묻어나오는 표현이잖아요. 부르짖음이잖아요. 다윗은 그래도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다려야 했었구나. 그 과정이 꼭 필요했었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일찌감치 소년 때에 기름 부어 놓으시고 그런 고된 끔찍한 힘든 시절을 지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게 하셨는가? 오늘 그 이유를 찾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인내로 단련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준비를 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자식 하나 없는 할아버지한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 지금 당장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이나 기다렸어요. 25년이나. 또 성경에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 스피디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순간순간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다려야 하고요, 때를 만나야 하고요, 공이 들어가야 하고 한참의 과정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보통 명장들이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공을 들이고 기다리고 참고 애쓰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스턴트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우리 세대의 신앙인들에겐 신앙적인 인내가 부족하다. 그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겠구나. 무슨 일이 나면 호들갑 떠는 인생, 촐싹거리는 인생, 일희일비하는 인생, 하나님이 하실 것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에도, 알려주시고 마음에 확신 주시는데도 매일매일 나타나는 일에 눌리고 비명 지르고 신음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인내를 얘기하고 계세요. 인내를.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을 이루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인내구나. 잘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버티는 것.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이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신앙적 인내가 잘 훈련되어지시고 단련되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때가 참에, 즉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인내하셔야 합니다. 나는 급해도,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내가 마음대로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나타날 때도 있고 나중에 한참을 기다려야 역사하실 때도 있다라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에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카이로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아래 묶인 인생들을 구원해내시고 압제 가운데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의 메시아를 보내신 때가 언제니까,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나이까. 말라기 선지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시간을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아무리 외쳐도요, 기도하여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던 그때, 그 역사서들은 침묵기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았던 그때가 지나서야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처럼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400년을 기다렸어야 했었구나. 400년이나 되는 시간이었구나. 우리는 급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기에 완전하신 그 타임에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사람의 때는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요, 각기 다른 생각들을 품듯이 오늘 사람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때는요, 하나님 이쯤 되면 하나님 역사해야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 그것이 또 사람의 생각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소서, 죽기 전에 오셔서 안수하여 살려내 주옵소서, 이것이 타이밍이 사람이 생각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 소녀는 죽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뒤늦게 왔을 때에 그렇게 어필합니다.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오라비께서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아팠을 때에 죽기 전에 우리 오라비를 위하여 치유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죽지 않았을 법했습니다 라는 뉘앙스가 담긴 어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요, 나사로가 죽기를 원하시는 그때까지 상황을 몰고 가셨어요. 그것을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죽은 뒤에 야이로의 딸을 만나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만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때였어요. 아플 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그 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얼마나 다급했을까? 회당장 야이로는 아픈 딸이 주님이 한시라도 빨리 와서 치료해 주시기를 그렇게 속이 탔을 텐데, 마르다, 마리아 여동생들이 오빠가 아팠을 때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절히 그렇게 목이 달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느긋이 오시고 늦게 오셔서 죽은 자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사람의 때는 급한데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딱 좋은 때로 인도해 내십니다. 예수님이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분으로 표현되는 것 이상으로 아픈 자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이미 가망이 없는, 이미 소망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죽어버린 존재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이 그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플 때에 당도하지 않으시고요, 기필코 죽은 다음에야 당도하셔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잘 몰라요. 우리는 상황에 늘 눌려있기에, 급하기에, 항상 그 전에 오셨으면, 빨리 하셨으면.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니까, 어느 때까지, 언제 오시겠나이까, 언제 역사하시겠나이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거 있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사업을 위해 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낭망할 수도 있어요. 안 되나 보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기억하시길 원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와 달라도 하나님 하실 줄 알고, 지키실 줄 알고, 역사하실 줄 알고 끝까지 믿고 견디나이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고통 중의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과 즐거움의 기다림으로 훈련하시길 원합니다. 원래 기다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무엇을 기다린다, 누구를 기다린다, 초조하고 지루하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기다리려면 얼마나 더 하겠는가. 2절 3절 말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데,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번민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이, 앞이 안 보이고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 놓고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하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들,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을 고통 가운데 기다리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기다려야 돼요. 고통 중에 있어요. 그것을 절망 가운데 기다릴 것인지 소망 가운데 기다릴 것인지 선택의 나름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 눈에 펼쳐진 것은 아니지만 번민에서 나오시길 원하고요, 근심에서 벗어나시길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도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바뀐 건 없었어요. 응답받은 것도 없었어요. 어떤 징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선포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고 기뻐하리겠다.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많으실 겁니다. 병 낫기를 기다리시고 응답받기를 기다리시고 이 문제 해결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뭔가 내 삶에, 내 가족의 삶에, 내 가정의 삶에 그렇게 응답받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고통스럽게 번민 가운데 근심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소망하실 수 있는,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순간에 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편에 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내용이 있고요, 5절과 6절이 있는데 이 두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5절 6절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분위기가 절망이었잖아요.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시에서 나오잖아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내가 번민하고 근심 중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갑자기 5절 6절은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무슨 일이 중간에 일어난 거지요? 이 시편 13편 6절의 이 말씀 가운데 앞에 4절은 절망인데 마지막 2절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한다라고 갑자기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그 중간에 일어났느냐? 응답을 받았는가? 사울이 죽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고 하는 계시와 환상을 보여줬는가? 오늘 그 힌트가 5절 6절에 그냥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오늘 5절 6절 보게 되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반전이 있거나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것, 절망과 번뇌와 근심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소망의 기쁨으로 바뀌는 그것은 어떤 외적인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응답이 주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5절 6절에 다윗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의지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순간 그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시가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오늘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번민과 근심, 절망과 낙심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 다윗은 끔찍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피난 생활하셔 얼마나 지금 좌절 가운데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낸 거예요. 뭘 생각해냈어요? 그 젊었을 때, 그 십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 끔찍한 골리앗을 맞닥뜨려서 어떻게 나를 살려내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했고, 골리앗 앞에 섰을 그때에는 목동을 하며 다닐 때에 내게 달려들었던 사자와 곰을 내가 어떻게 물리치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으며,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셨던, 응답하셨던 그때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바뀌신 건 없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무엇인가 반짝하고 해결됐다고 연락 오는 일은 드물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건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미 예전에 베푸셨던 큰 은혜와 사랑, 기적과 역사가 그때 있었음을 기억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하고요, 그 은혜로, 그 함께 하셨던 그 감동으로 오늘 참 목사님 지금껏 살아왔던 일들이 참 오늘도 지옥 같은 하루고요, 정말로 참기 힘든 하루고요, 견뎌내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라고 여기시는 모든 심령들마다 예전에도 지키시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내 곁에서 살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고 장래에도 또 함께 하시고 열어가시고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시길 원하고 소망으로 나가시길 원하고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담기시는 믿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인교회 하나님 역사하시고 부흥하실 때가 어느 때리일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소망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입술에서 찬송을 찬양을 끊기지 않겠나이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